요한복음 8장 12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과 32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여러 번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초막절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뭐 대화가 어떤 우호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제 논쟁이죠. 이제 이런 아규먼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8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헌금함이란 말은 우리 요즘 쓰는 말이고 예전 한글 번역은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본문이 끝나는 59절을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장소가 연복의 앞이라고 말합니다. 연복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연복계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의 뜰이라고 중앙에 보면 여자들의 뜰이라고 있죠. 거기에 연복계가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들의 뜰이니까 여자들만 저기 가는가 보다,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 여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뜰이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남성, 여성, 어린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복회가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여인들의 뜰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어떤 지식, 또 어떤 삐뚤어진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런 좀 긍정적인, 예수님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는 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했다면 8장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란 말에 다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예수를 너희가 알면 너희들은 진정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고 이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뭐 어버이날 이렇게 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다 닮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서로 아빠 닮은 것 같다, 엄마 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누굴 닮은 것 같고 피부 색깔은 엄마를 닮은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에서 크라이스트 의미가 IAN이 붙어서 크리스천이 되는데, 이 명사형 의미에 IAN이 붙을 때는 무엇을 닮은, 무엇을 카피한 듯한 이런 뜻을 가진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카피한 듯한, 예수님을 복사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 보고 빛이라고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도 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도 생명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우리도 진리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여인의 뜰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8개가 정도로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죠.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귀신 들렸다, 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나이가 50이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크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전도하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 같이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은 나도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누군지를 잘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항상 어떤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져오시려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러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참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8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 12제자 말고, 그죠? 유대인들,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중에 제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12제자 외에 처음으로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비로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설레이고 행복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해당이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죽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내 말에 거할 때 제자입니다. 자, 이게 듣는 거하고 거한 건 다릅니다. 우리들은 많이 듣지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고 해도 다 그 말씀에 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제자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는 제가 그랬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물론 양심의 가책도 받아야 하고 또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방향으로부터 돌아서고 선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나님 없던 시절에 살아가던 허무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어령 선생님처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부초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거해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아요.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친척들이 교회도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혹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또 차선을 이렇게 염두에 두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앙선 넘어가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운전하듯이 생활 속에서 맨날 성경 읽고 성경 암송 줄줄줄 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항상 뭔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늘 무엇이 영향을 지금 계속 미치고 있다고요? 성경이 언제나 내 삶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떠나서 분명히 주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 좋게야 좋지. 그래, 저 목사 저 양반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제가 이번에 설교자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써놓고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글을 써놓고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좀 이렇게 무시합니다. 또 말씀을 막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타기를 자꾸 하려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실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도 바람 한 번 불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실천의 도장에 옮겨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자유케 하라니 우리 이미 자유한데 뭘 또 더 자유하란 말이냐? 우리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미 자유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린 자유합니다. 뭐 더 자유할 게 뭐 있냐고.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은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7장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는
강력한 두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너희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 혈통적인 자존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혈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들이 자유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성경의 원문적인 의미를 더 가져오면 언어적으로는 더 강렬합니다.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에둘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직분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세상적인 자랑으로서 자신을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실존의 리얼리티가 어떻습니까? 실제의 실제의 리얼리티는요, 참혹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만일 저녁에 여러분이 누워서 오늘 내가 거짓말 몇 번 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거짓말 했는 거, 마음에 없는 말 했는 거, 속이는 말 했는 거, 정확한 정보를 말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말로 죄를 몇 번 짓는지, 거짓말 몇 번 하고,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되는 말 몇 번 했는지, 퉁명스러운 말 몇 번 했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라고 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적 우월성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계속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도 믿음의 일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편에 놓으면 유대인들이 또 딴지를 겁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 나이도 50도 안 되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뭐라 합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 다음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 없으면 죽음, 지옥, 형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또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오늘 배운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항상 그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할 때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자꾸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잠언 설교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이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아버지들의 모든 말씀, 어머니들의 모든 말씀은 다 잠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부터 그 말씀은 다 잠언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목사님 설교 막 생각나고 하다 안 되면 뭡니까? 찬송가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막 생각이 나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말씀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또한 46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들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김 사장이 한 말이 생각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의 기억력이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거든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평생을 다니고 우리 교회처럼 한 사람의 설교를 평생 듣는 것은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진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뭡니까?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에서 여전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닫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왜? 이게 진짜인데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좀 교회생활 좀 힘들어도 다 견뎌내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말씀의 공급, 말씀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성령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올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율법의 지식과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